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되다는 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거짓되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방향이 없어요. 계속 헛물만 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메오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다 못 끝내고 끝냈는데 제자들 중 2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앉으실 때 우리가 양옆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어떤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제자들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하다 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누가 높다 낮다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결판이 안 났는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성경에 몇 번이고 이 제자들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다음의 권력, 예수님 그 다음 권력을 달라고 2명의 제자가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바디메오의 길가에 앉았다가. 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 10장에만 바디메오가 기록되었을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으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거나 시끄러우면 안 될 일이었나 봅니다.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이고 또 거지래요. 거지라는 건 누군가 지켜줄 사람이,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눈도 안 보이는 이 거지에게, 이 거지 또 단 한 명에게, 또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이 상황에 사람들이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안 해! 라고 해도 엄청 공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답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는 공포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으로 들은 게 있고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표현 중에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는 소경된 자다 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한정적이에요. 나에게 좋은 표현만 자꾸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너는 종이다, 너는 맹인이다, 너는 양이다, 너는 군사다, 너는 농부다, 너는 밭이다, 이런 거는 잘 기억을 못하세요. 이런 내용은 이악물고 안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맹인입니다. 49절부터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성경에서 옷이라는 의미가 어떤 상징을 가지는지 여러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는 거진 다 신분 이야기입니다.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매일 다른 패션과 매일 새로운 색감을 사고 입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던 때입니다. 뭐 왕이면 곤룡포를 입는다. 아니면 선비면 삿갓을 쓰고 다닌다. 이건 이스라엘이든 로마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옷이 그 사람이에요. 그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구분이 명확한 거죠. 물론 지금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런데 맹인의 거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린다? 이 맹인 거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 자산에 많은 것들을 내어버린 겁니까? 맹인의 거지예요. 다시 되찾을 눈이 있습니까? 그나마 있는 몇 안 되는 자신의 자산을 다 버린 겁니다. 10장 51절부터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경에 병이 낫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따라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따라갑니다. 자,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누구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불결함이에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몇 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 저에게 권력을 주세요. 저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옆자리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 불결함의 아들은 자기 모습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인 자신의 신분을 모든 것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에 둘러싸여서 나를 가로막는 공포에 둘러싸여서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지난주 설교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최고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버리고서라도 어떠한 공포에 싸워서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입을 막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여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주저앉아서 계속 맹인 거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로 정해놓고 주변에서 입 다물라고 뭘 하든 말든 예수님께 매달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많은 곳에서 부끄럼 따위 제쳐서라도 내 겉옷 내어 던지고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 가장 앞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는가? 제자들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인 김민철은 양과 같은 나 김민철은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뭐 매일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성경 보고 안의 내용과 교훈은 안 보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더욱더 예수님 앞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성경은 그 자리 그대로 안주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 마가복음 11장을 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되어 황금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실 거라 기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진짜 오만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희망을 어떤 것을 품고 있는데 기대가 있어요. 그 희망이 짓밟힐 일을 내가 할 거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럼 이건 어떤 기분일까요?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인기가 엄청 많았고요. 이 선수와 팀이 한국에 와서 친선 경기를 가진다고 해서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경기에서 뛰는 걸 보려고 사람들이 최대 40만 원까지 써가면서 표값을 냈어요. 그런데 와서는 경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경기 안 나요. 그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호날두 팬들이었던 사람들이 호날두 유니폼을 막 불에 태우고 호날두의 SNS에 들어가서 막 테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희망이 짓밟힌다는 건요, 그만큼 죽이고 싶은 일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 얼마나 기대됩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실 길을 막 카펫으로 만들고요, 나뭇가지를 깔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면 구원하소서, 구하여 주소서, 구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왕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간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라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마가복음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는 무리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모든 나라를 쳐부숴줄 선민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줄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근데 완전 반대로 하시는 일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에 목을 맬까요, 사람들은? 그걸 좀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점들이 생겼는데 이건 나중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안타까워요. 내가 바라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줄 그리스도. 하여튼 지금 이 사람들의 희망을 배신한 대가로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분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하도록 두고 그러면서 나는 반대로 행동할 것이고 이 결과가 이 사람들이 어떠하게 돌변할지 다 알고 있는 이 엄청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큰 계획을 그린다를 요즘 표현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계획들은 참 단순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딱히 안 해도, 일 열심히 안 해도 월급 잘 들어오고 어려운 일 없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이라는 게요, 당연히 화가의 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가가 아무 물감이나 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고의 화가가 세상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자꾸 내가 화가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원하는 그 그림, 내가 그릴 만한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대단한 그림을, 내 계획과 내 바람을 넘어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겠다는데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왜 나 따위를 쓰세요? 이거 다 그냥 거짓말 아닌가요? 그냥 잘 구슬려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말한 다음에 그냥 교회 다니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바보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11장 1절을 보시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도착하시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식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다 둘러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을까요? 여기가 어디길래 가셨을까요? 베단이라는 지역의 별명이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가난한 곳으로 굳이 가십니까? 좋은 물감이 될 만한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있는데 굳이 가난한 지역에 뭐하러 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많이 아는 자를 싫어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애초에 사도 바울은 부르시면 안 되죠.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다시금 언약을 일으킬 덜 익은 진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 있는 곳. 왜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나는 내가 그냥 짱돌 같은데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연단하시니 보석이더라. 남들이야 여러분을 뭐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압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시장한다고 하세요. 11장 13절부터 14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열매가 나올 때도 아닌데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건 뭡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겉은 멀쩡하나 속은 말라버린 교회.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이 더는 예배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라는 본질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부산에 사시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직접 소원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중 하나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돼요. 직접 오기도 힘든데 걸어오셔야 됩니다. 걸어오셔야 되는데 짐승도 데리고 오셔야 돼요.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흠 없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타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 교회까지 한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오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직접 가져온 게 아니라 도착해서 폭리로 아주 비싸게 파는 짐승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힘들게 먼 거리를 오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봄보다 의무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제사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버리고 의무만 남은 거죠. 양을 갖다 제사로 드린다. 진짜 하나님께서 소랑 양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 있으신 겁니다. 어린 양이 왜
그 긴 길을 와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르침은 없고 의무만 남게 된 겁니다. 두 번째도 사실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흠없는 양, 흠없는 소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목적은 우리의 마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사육을 일회용으로 가져다 바칠 가축들이 멀쩡할까요? 겉은 멀쩡하겠지만 속은 아닐 거예요. 여러모로 기가 막힌 일이죠. 16절부터 17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단순히 폭리를 취하고 장사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언약을 전부 도둑질하는 겁니다. 편의성, 합리성 다 따져가면서 모든 걸 편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방식은 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손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뒷모습으로도 그 사람의 삶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없이 힘들게 먼 길을 와서 비둘기 돈 주고 사서 드리는 모습은 거긴 이미 성전도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그건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으로 장사질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슬슬 이득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면 점점 교회 내에 장사질이 심해질 거예요. 성도 수가 늘어나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뭔가를 팔고 싶은 사람이 오고 늘어날 거예요. 어느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던데, 어느 교회는 연예인이 많이 있다던데 구경하러 갈 거예요. 영화 범죄의 전쟁 보셨습니까? 거기서 인맥 쌓으려고 주인공이 교회에 가서 아이고 형님 오셨네. 아이고 집사님 오늘 옷이 색깔이 장난이 아닌데. 당연히 인간관계도 생기는 것이 교회고요. 서로 성도 간에 사랑과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만 남게 되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하러 오는 곳이죠. 취미생활하러 오는 곳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바라는 게 없다고 교회를 옮긴다? 가봤는데 계산 때려보니까 여긴 나한테 이득 볼 게 없는 게 교회다? 교회 오는 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 그냥 나에게 도움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굳이 안 가도 된다? 안 오면 되죠. 저는 그런 성도가 되려 교회를 흐리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장사질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죠. 아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그 무화과 나무에 있던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요? 무화과 나무 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23절부터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이 24절만 톡 떼가지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너희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 기도해봐라. 그렇다면 대답해 주실 것이다.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만 있겠냐? 너희가 질문해봐라. 예수님께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엄청 뭔가 신들린 듯 막 계속해서 쏟아내듯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화하듯 하는 게 저는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달달 외우는 기도는 100% 온전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몇 배는 좋겠지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외워서 발표하듯 하는 일방적인 말을 온전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주일에 알려주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바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 저는 알 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고쳐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걸 기도라고 하고 있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생각해봐라. 방금 성전에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의 기도가 말랐다. 교회는 장사꾼 소굴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헤롯 성전 비교 사진 보여드렸죠. 나중에 마가복음 13장 때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성전은 크고 화려한데 그 크고 사람 많은 곳에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같은 거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응답하시는 열매가 늘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에 상태가 겉은 멀쩡한 나무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피쩍 말라버린 나무와 같다. 아무 열매도 없지 않느냐. 늘 있어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열매 맺고 있어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 삶의 모순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이 25절이에요. 마가복음 여기에만 있어요. 가장 악용하기 쉽고 가스라이팅하기 좋은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먼저 때려놓고 화내? 용서 안 해? 너는 기도 안 하는구나. 왜 화를 내? 너는 복음이 아니구나. 주기도문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몇 번이고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이 모순이 될 순간들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지금 내가 하는 기도와 모순되지 않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28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말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 교회를 누가 와서 막 들어엎고 집어 던지고 다 부수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들어오더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성전이 도둑 소굴이 되었다, 말씀을 빼앗는 도적들이 가득하다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 물어봅니다. 무리의 숫자가 많으니까 좀 젠틀하게 물어본 거겠죠. 사람도 없다면 아마 바로 때리고 내쫓았을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러는지 알려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이 준 것이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성경 다 읽고 성경 다 외우고 장로들의 유전대로 다 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맡은 일들 다 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장사꾼들 소굴이 되는 건 그냥 내둔 사람들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때문에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성경은 모세오경은 구구절절 다 외우고 있으면서 정작 장사꾼 소굴이 되는 건 그러려니 하고 냅두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기도 엄청 한다고 예수님 강조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금식 많이 하고 삶은 전혀 안 따라주면서 평소에 성전 관리를 장사꾼 속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 권한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최근에 권력과 권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건 통제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통제대로 되는 비성경적인 일은 괜찮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건 불만이고 누구 권한으로 여기서 이러느냐?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 권한대로 되고도 안 되고를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절부터 31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 말에 대답을 못해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사람의 권위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왔다고 믿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왔다고 하면 자기들이 인정이 안 돼요. 어디 성전에서 일하는 내가 아닌 광야에서 가죽 옷 입고 메뚜기나 먹는 그런 거렁뱅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 삶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거룩한 척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후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나무, 베다니 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이라는 겉은 멀쩡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그런 척 포장하고 있을 뿐인 정작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부터 썩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고요. 누구 권한으로 여기서 이러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서? 아무것도 읽지 않았고 그 과실을 맺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는 이스라엘이래요. 우린 다 선민인데 주변 로마나 그런 나라들이 너무 악하게 억압해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지. 우리의 소원 이스라엘을 강대국 만들고 다른 나라를 통째로 문 게 메시아가 오면 우린 다 잘 될 거래요. 자기들은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걸 보시고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안 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꼴이 딱 이 모양이니까요. 교회는 겉만 멀쩡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겉만 거룩한 척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여기 계신,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원하시는가를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겉만 멀쩡하고 번지르르 하고 거룩한 척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를 못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시기가 아닐 뿐인데요. 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좋은 거 해주시는 게 맞죠. 제가 아직 아니라는데 왜 저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으시면 우리같이 높고 지성인들과 어울려야지 저기 덜 있고 가난한 마을에서만 지내십니까?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네요. 그런 마인드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라는 높으신 분들께서 나라를 운영하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보석답게 사세요.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보석으로서의 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깎아가셔야 됩니다. 깎아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겠죠. 큰일 납니다. 물론 지금도 딴 데는 많을 거고요.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그런 거 어렵죠. 그런 거 어려워서 그런 말 말고 딴 얘기 해달라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쉬워집니다. 헌금 많이 내세요. 하나님 경제를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경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쯤 됐으면 11조가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지 말이야. 이러면서 설교하고요. 그런데 은근히 이런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해 주는 게 편하대요. 뭐 그렇게 되면 그래요. 설교 준비 뭐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적당히 아무 설교나 베껴서 하고 어차피 다 그 설교가 그 설교니까 분기별로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유튜버 강사 추천해서 설교시키면 되죠. 그러면 우와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 와 저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하신다며. 저분이 그 말로만 듣던 그 누구시라며. 나중에 강사도 부르고 때로는 노골적인 어떤 일 이야기하기도 하겠고 또 어떤 헌신을 해달라 제가 제 입으로 말할 때도 오겠지만 그 목적이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목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켜야 할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켜가야 돼요. 스스로 힘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대고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기를 버리고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보고 깨닫는 바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힘이 없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힘을 기르나요? 베다니에서 시작하시면서 11장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기도가 너희 삶과 모순되지 않느냐? 진짜 기도해 봤느냐? 너희 기도가 너희 삶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 애써 봤느냐? 아니, 너희 삶이 기도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봤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면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왜 있겠느냐? 이 나무가 진짜 나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신 그 나무가 아니라 예시를 드는 거예요. 베다니를 말하는 거죠. 진짜 기독교를 지키는 것은, 올바르게 교회를 이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고자 함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